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435장 부르시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열어주시고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2026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다짐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꿔 주시옵소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활짝 엽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9쪽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 시간이라 새벽 시간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가지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땅에 물이 솟아나는 샘물 하나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멋진 나무 한 그루를 만들어 봅시다. 그 나무는
튼실하고 잎도 푸르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멋지게 하늘로 뻗어 있는 그런 나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안 어울리지만 그 나무 곁에 어떤 담, 시골집 담 같은 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 너머로 나뭇가지가 계속 뻗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 너머에도 잎이 아주 무성하고 감이나 사과 같은 튼실한 열매가 맺혀 있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축복성 가사로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찬양을 할 건데요,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축복한 말에 등장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하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인생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아들에서 졸지의 노예,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결국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멋진 삶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우리들도 담 같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덮어주며 그들에게 뭔가를 축복의 가지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는 축복의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비결이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은요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뿌리가 수온을 향하여 뻗어 있고 풍부한 물을 받아들여야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뿌리가 물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그 생애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샘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있었고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당한 상황은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고요,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그 요셉은 떠나지 않았고요, 그분 곁에 있었고요, 오늘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80년 동안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뭔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편 말씀을 모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그렇게 막 재밌고 막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애인이 주는 책, 애인이 주는 편지, 여러분 그것을 즐겁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무슨 의도로 말을 했지? 막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사랑을 꿈꾸며 연애 편지를 읽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실까? 다양한 생각을 하며 구율법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수시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내로 버텼고 끝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은 물론 애굽 백성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연약한 요셉이었습니다. 가정의 최고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 그 특권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일도 별로 하지 않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권력에 붙어서 조금 이렇게 형들의 막 잘못을 고자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힘센 형들이 아버지가 계속 입히려고 했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고 꿈에서도 원하지 않았던 당시 짐승들봐도 못했던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상처와 배반의 아픔을 간직한 요셉은요 졸지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가정에서 이제 그동안 건성으로 알았던 또는 일부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가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라는 보직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열심히 살아도 모함을 받아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감옥은 어둡고 냄새가 나고 답답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세상으로 봐서는 더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더 가까이 있고 더 세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시건방 떨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시건방 떨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사람들을 살리고 가뭄 때문에 대책 없는 시대에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은요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과 복수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샘 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을 먹는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의 물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의 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방법들을 계속 수용함으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있기를 결정했고 그 곁에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와 담을 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무성하다라는 말은요, 생명력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성숙은 멈추면 넘어집니다. 어제 오늘보다 더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잠깐 멈추면 우리는 후퇴하게 되어 있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더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늦더라도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나무는요, 그런 가지는요, 담을 넘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잎사귀를 해서 남들을 그 햇빛으로부터 덮어주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남들을 먹여주고 남들을 품을 수 있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깃들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요즘 신앙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앙상하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버텨 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섬길 정도로 여유와 풍요로움에 있습니까? 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전성기를 누리고 또 전성기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샘 곁에 있는 여호와, 그 샘 곁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먹어야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26년은 한마음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주님 곁에 서서 무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이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에서 피곤하실 텐데 한 번 더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담을 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이 무엇일까요? 담은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배신의 한계를 넘어서,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당한 사람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은 사람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잊혀지는 술 맡은 관원과 같은 관원에게 잊혀지는 그 한계를, 높은 담을 무조건 다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수많은 고난의 담을 넘고요, 한계를 넘어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준 상처나 미움과 억울함에 갇혀있지 않고 그 담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보복의 논리도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그 한계의 담을 다 넘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길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교회만 아는 이기심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풍성하고 우리 가정만 풍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담을 넘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감정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근에 빠진 애굽과 주변국을 살림으로 민족의 담, 우리 민족만 잘 돼야 된다는 그 담도 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 한계와 감정과 얽매기 쉬운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펼치는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갇혀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넘어지는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담을 뛰어넘어 봅시다. 이 신년 특별 예배를 딴 때보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성경 말씀도 설교도 듣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끝났다고 다시 여러분의 루틴, 원래 했던 루틴으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담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이후에도 이 새벽 시간에 또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다 있었던 그 루틴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용기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가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이 행복해지고, 힘든 사람이 회복하고, 그동안 알지 못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선교사들을 세워줌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전파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찬양을 부르면서요,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이 찬양 다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한 번은요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넣어서 우리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러볼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옆 사람 보면서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삶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넌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간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와 언제나 아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하여 줘.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이 시간 몇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개개인과 한마음교회가 주간에 뿌리를 내요 함께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우리의 이성의 한계, 감정의 한계, 상처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한계에 갇혀있고 상처 안에 갇혀있고 능력의 한계에 갇혀있어서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여전히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졌던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에 닥친 그 한계 속에서 넘어지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6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임직들뿐만 아니라 축하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성도들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동역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좀 우리 사용해서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한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만의 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면서 그 세우는 사람의 기쁨과 세우는 사람의 그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사역하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일 예배가 감동의 예배,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사용하셔서 우리도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자라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사람을 세우는, 직분자로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들이 마구 솟아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니다